자,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티가 나는 사람. 티가 나는 사람. 잘 찾았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티가 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 잠깐만 좀 복습을 하고 이번 주 말씀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이제 다윗 시리즈를 들어갔죠. 제목이 뭐였습니까? 보이스피싱. 보이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 그런 전화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특별한 나라였는가.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왕도 없고 궁전도 없고 뭐 상비군도 없고 세금도 없고 관료제도 없는 특이한 나라로 만드셨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는 나라, 하나님만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구별해서 불러낸 줄 믿습니다. 그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도 사단은 끊임없이 보이스피싱을 했죠. 야, 너희들이 왕을 뽑아서 너희들이 왕이 되어서 너희들이 한번 뜻대로 살아봐. 사단의 보이스피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들은 왕을 구하는 그 요청이 이제 허락이 되어지죠. 두 번째,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무엘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탁월한 사역자였던 사무엘도 자식 교육에는 실패했다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자녀 교육에 긴장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해주는 이 일을 여러분 끝까지 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레슨이 뭐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때를 쓰면서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결국은 그래 한번 알아서 해봐. 그런데 그것이 기쁨의 허락이 아니라 슬픔의 허락이다. 결국은 한번 해봐. 이렇게 하면은 그 길로 가게 된다면 우리는 고생의 문이 열린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정석은 뭐냐? 나의 뜻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지만 마지막엔 어떻게 해요? 내 뜻을 꺾고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또 우리 인도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나갈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자기 성읍으로 돌아갑니다. 저번 주 마지막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에는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생긴 거예요. 누가 왕으로 뽑힐 것인가?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겠노라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말을 안 한 게 있어요. 뭐죠? 왕을 뽑는 방식입니다. 방식에 대해서 아무 얘기 없었어요. 그냥 왕을 주겠노라 하고 오케이 하고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냥 돌아갔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의 믿음이 있어요. 무슨 믿음이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것이다. 자, 그것이 바로 잠언 16장 33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기저에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께서 제비를 통해서 왕을 뽑으실 것이라는 그 독특한 믿음이죠. 그래서 12지파, 예전에는 이 돌로도 이렇게 제비를 이렇게 뽑고 뭐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제비를 이렇게 뽑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10장 다음 주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보면은 12지파가 있는데 지파대로 1000명씩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제비를 뽑았더니 12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가 뽑혔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어느 가문, 그 가문에 누구 하면서 점점 좁혀지면서 마지막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뽑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독특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선출 방식이죠. 뭐 누구를 추천하거나 뭐 정결 발표를 하거나 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왕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우리가 재밌는 접근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으로 뽑힐 확률은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인구 조사가 민수기에 2번 나옵니다. 민수기에 2번 나오는데 출애굽하자마자 1번 나오고 그 다음에 광야 40년이 끝나고 나서 1번 나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성인 남자 개수만 얼마냐면 민수기 26장 51절을 보십시오.
이 성인 남자를 말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여성들을 뺐습니다. 60만 1730명.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 몇 명이었다고요? 60만 명 정도 됐습니다. 60만 명 정도. 60만 명 정도의 남성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을 하고 400년 동안 사사 시대가 흘러갑니다. 19명의 사사 시대가 끝나고 나서 400년이 흐른 다음에 한 번 더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그때는 누가 했는가? 다윗이 합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다윗이 좋은 의도로 했어요? 아니면 악한 의도로 했어요? 악한 의도로 인구조사를 합니다. 불순한 동기로. 역대상 21장 5절인데 자 보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말하는 겁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얼마요? 110만 명. 그리고 남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 합치면요? 157만 명이죠. 그러니까 뒷꼬랑지 빼고 대충 그러면은 남자가 몇 명이라고요 지금? 후보자가 150만 명이에요. 지금 150만 명의 숫자가 있는 겁니다. 성인 남자만. 여기서 레위 지파랑 베냐민 지파는 또 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초대 왕이 될 확률은 몇 분의 몇입니까? 150만 분의 1. 로또 확률은 얼마입니까? 사보신 분들요? 예. 보니까 제가 한번 재미로 찾아봤습니다. 800만 분의 1이더라고. 예. 2등이 140만 분의 1이더라고. 로또 2등 예. 정도 비슷한.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성인 남자들은 이제 왕을 뽑겠다 하고 그 얘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들은 그날 밤에 한 부푼 꿈을 꿨을 거예요. 혹시 내가 왜냐 이 뽑는데 뭐 후보 추천 뭐 그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제는 제비만 뽑히면은 대그는 줬던 조건 재력 자격 다 필요 없어요. 자 여기서 사무엘상 지난주 우리 배웠던 8장과 오늘 9장의 이 사이에 이 두 장의 어간에 하나님 이제 왕을 뽑는 시간을 가지십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상 16장 9절 말씀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왜 감찰하십니까? 왕이 될 만한 사람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온 땅을 두루 찾은 겁니다. 남자들을 쫙 스캔한 겁니다. 누가 그리고 150만 명의 남자들을 본 거예요. 누가 왕으로 합당한가? 그리고 누구를 선택했죠? 사울을 선택합니다. 자, 사울이란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1번, 사울은 어떤 인물이었는가? 탁월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요, 150만 명의 50만 분의 1의 사람입니다.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 몇 가지 특징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 보면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고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의 아빠가 기스고 그 아버지의 아빠가 아비엘이고 이렇게 하면서 위로 5대가 소개될 정도로 그는 명문 가문입니다. 집안이 뼈대가 있는 명문 가문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법조인 집안, 의사 집안 이런 느낌이었겠죠. 집안 자체가 명문 가문의 사람이 이 사람은 사울은. 그리고 두 번째 9장 1절에 보면 유력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죠. 1절에 유력한 사람이라는 그 원어의 뜻은 뭐냐면 돈이 많은 사람, 재산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안도 뼈대가 있는 명문 집안인데 집안에 뭐가 많다고요? 돈도 많아. 금수저 집안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돈 많아요. 집과 빌딩과 땅과 막 수백억 대 재산이 있었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9장 2절에 보면 기스에게는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주원수한 소년. 이게 원어로 보면은 핸섬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잘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안도 좋지, 돈도 많지, 그리고 잘생긴 겁니다. 장난 아니에요 지금. 장난 아니에요. 우리 형제분들의 얼굴이 지금 다들 좀 안 좋아지시지만 장난 아닙니다 얘가 지금.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얼마만큼? 어깨 위만큼 더 컸어. 키도 컸어. 그러니까 어깨 위만큼이면 대충 한 30cm 잡으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가 평균적으로 160이면 얘는 190이야. 키도 컸어. 얼굴도 잘생겼어. 지금 점점 마음이 마음이 어려집니다. 만나보고 싶죠?
우리 미라클 교회도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얘가 효자라 효자. 4절과 5절에 보면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얘야 사환을 데리고 저 가서 암나기 좀 찾아와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4절에 보면 그가 이제 찾으러 다니는데 그냥 찾아와 말만 했어요. 에브라임 산지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살리사 땅으로 넘어갑니다. 없으니까 사알림 땅으로 갑니다. 없어요.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없어요. 그러니까 5절에 어디요? 어디요? 네. 숲 땅까지 갑니다. 키로수로 이걸 대충 보면 40km입니다. 걸어서. 이게 평지도 아니야. 꼬불꼬불한 그 산악길을, 광야길을 40km를 걸어가지고 3일을 거의 밤낮으로 걸음 이 정도 거리가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일 밤낮을 사환 하나 데리고 암나기 아버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러 돌아다녔던 사람이 바로 얼마나 효자예요. 마지막에 찾지 못하니까 야 돌아가자. 우리 아빠가 암나기는 고사하고 우리를 걱정하실 것 같다. 아버지 마음까지 헤아리는 정말 효자예요. 아 얼마나 효자님. 근데 또 있어요. 얘가 기본적인 에티켓이 또 좋아. 9장 6절에 보니까 누구를 방문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러 가는 장면인데 보니까 빈손으로 갈 수 없다. 7절에 보니까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다. 그러니까 예 그림 보세요. 예 그림 보세요. 아주 그림 예쁘죠? 예, 뭐 상황이 이렇게 어렸을까? 하여튼 이런 식으로 아주 지금은 길을 예쁘게 만들어 놓네. 그림에는 길이 이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울퉁불퉁한 산악길. 자 넘어가시고 그럼 뭐 말씀 보여주세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9장 6절 7절 우리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9장 6절 7절 없어요? 제가 안 드렸나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뭘 드려야 돼.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는데. 자 그리고 또 있어. 7번째.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울과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이제 너의 집이 선택받았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합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말을 합니까? 라고 자신의 현재의 위치를 아주 겸손하게 얘기하는 사람이죠. 겸손해. 한마디로 말은 뭐예요? 엄친합니다. 이 사람. 부족한 게 없어요. 완벽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런 남자 청년이 만약 우리 미라클 교회가 나중에 붕해서 이제 청년부가 생길 텐데 이런 청년이 우리 교회에 딱 온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매들이. 예. 모든 자매들이 다 기도하기 시작하겠지 이제. 이 형제를 기다렸습니다. 이 형제였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들은 엄친아요. 이 사람 엄친아.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모든 것을 다 갖추었는데요. 한 가지가 안 보여요. 사무엘상 9장 끝까지 읽어보면 스펙도 인품도 외모도 다 나오지만 그의 신앙에 관해서 한 한마디도 말 안 나와요. 1절과 2절에 보면 사울의 스펙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어떻게 생각하시더라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그냥 그랬다. 팩트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대왕 다윗을 하나님이 뽑을 때는 하나님의 의견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그를 통해 다 이룰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벅찬 감격과 뜻이 다윗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표출하십니다. 이 표현이 사울에게도 있어야 되는데 사울은 그런 게 없어요. 사울은 예를 들면 그럼 사무엘상 9장 1절 이렇게 나와야죠. 내가 기스의 아들 사울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표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울에게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잘 들으세요.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완벽하게 합한 사람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선이었습니다. 이게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목사님 그럼 짐작할 수 있습니까? 그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성경에 또 나옵니다. 두 번째, 자 한번 띄워주세요.
사울왕은 영적으로 무지했어요. 영적인데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에서 한 50년간 다스렸어요. BC 1050년부터 1000년까지. 대략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에 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사사로 지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의 아들도 사사죠. 그러면 5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국을 돌면서 다스렸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충 사무엘 선지자를 알까요, 모를까요? 거의 다 아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50년 돌아, 5년 동안 50년. 그런데 본문을 보면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몰라요. 자, 6절 말씀 이제 자막 띄워드리지 않겠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사환과 가는데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 사환이 사울에게 얘기를 한 장면이에요. 지금 자막 없어요. 사환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무엘 이름을 몰라. 저기 7절에 보면 이제 사울이 말합니다.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만 얘기합니다. 8절에도 보면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드려.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죠. 10절에도 보면 네 말이 옳도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잘 몰라요. 지금 결정적인 거는 18절입니다. 18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요. 만나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8절에 보면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가 이르되 성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바로 앞에 사무엘이 있는데 사무엘 집으로 가르쳐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몰라요. 50년 동안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활동을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인인데 오카른 목사님 모르는 거야. 조용기 목사님 모르는 거야.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쭉 읽어보면은 사울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없어요. 영적인 것을 아무도 몰라요. 스펙은 너무 좋은데 결정적으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사무엘상 10장으로 가보면 그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게 확실하게 나온 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10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체험합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요. 막 난리가 납니다.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니까 11절에 보면 전에 사울을 알던 사람이 사울의 친구들이에요.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이르되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가 있었느냐? 하고 12절에 보니까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런 속담이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사울의 친구들이 사울을 볼 때에는 사울은 전혀 영적인 것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너도 교회 다녔어? 너도 집사야? 네가 방언을 받았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비슷한 어떤 느낌입니다. 속담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얘는 전혀 영적인 것과 상관없는데 하나님의 인정이 한마디 없습니다. 스펙은 너무너무 대단한데 안타깝죠. 자, 반대로 다윗은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다윗은요, 세 번째 한번 하나님과 시간을 보낸 티가 많이 나는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심심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심심하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너무 좋습니다. 주님 제 마음 지금 이런 마음입니다. 주님 너무 졸립니다. 주님 오늘은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이 다윗.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에 다윗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 계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평가가 다른 거예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하나냐 이런 평가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있다.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요, 여러분 티가 나요. 오늘 말씀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많은 교제를 하고요, 하나님과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티가 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3번 제목 보여주세요. 제목을 다시 한번 3번
하나님과 시간을 보낸 티가 나는 사람 다윗. 자, 모세 아시죠? 모세 사진 보이죠?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내려왔더니 티가 나요. 어떤 티가 납니까? 얼굴에 해가 그냥 해와 같이 빛이 쫙 나가지고 도저히 사람들이 모세 얼굴 쳐다볼 수 없어. 나중에는 그 빛을 때문에 자기들의 눈을 시력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수건으로 얼굴 덮어버려요. 그 정도로 얼굴에 빛이 많이 났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은밀한 시간을 많이 보내시면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과 별로 시간을 안 보내는 사람도 티가 나요.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데 집사였어 네가? 아이, 거짓말하지 마, 장난치지 마. 네가? 장로? 야, 웃기는 소리 하지. 이게 티가 나요. 다 티가 나요. 하나님께서 150명의 사람들을 다 스캔했는데 그나마 제일 나은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100점이 없었다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중요한 포인트는,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시려고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전심으로 나를 향하 있는가? 온 마음이 주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돈에게 집중되어 있는가가 아니라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가? 이건 설교 이외에 다른 얘기인데, 그냥 제가 이번 주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에 좀 하나의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뭐냐면, 우리가 참 돈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왜 저를 다 솔직히 돈 좋아하시죠? 돈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 그죠? 돈. 너 얼마 좋아, 돈. 그죠? 돈만 있으면 우리가 뭐든지 다 사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그죠? 돈 좋죠? 얼마나 돈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보면서 돈 생각밖에 안 하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지?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벌지? 어떻게 하면 좀 돈 하더라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요즘에 좀 잠깐 부업을 하거든요. 일을 하는데, 이 돈을 버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벌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좀 할까? 생각했는데, 그 생각을 이제 총량 시간을 모아보면 꽤 몇 시간 되더라고, 이게 고민이. 그런데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다가, 내가 돈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만큼 하나님도 그렇게 고민하고 있나? 내가 그렇게 돈에 대해서 고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생각했던 것만큼 하나님도 똑같이 내가 고뇌하고 고민하고 있나? 딱 생각해, 그게 딱 그 마음이 걸리더라고. 우리가 이런 표현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물질을,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수평선상에 놓여도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숭배고 죄죠. 그런데 이렇게도 뒤집어 생각해 보면, 물질만큼, 돈만큼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도 괜찮은 신앙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정답은 아닌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집중하는 게 이만큼 우리가 처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만큼이라도 돈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랑한다면 나중에 넘어가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솔직하게 물질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과 좀 놓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건 번외의 얘기고, 지금도 하나님 찾고 계시고요. 내 마음에 합한 자를 2024년 지금 대한민국을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작을까요? 많을까요? 자, 많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가 많을까요? 작을까요? 이거 많을까요? 저는 매우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매우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스라엘의 초대 1대 왕을 뽑을 때도 150만 명의 사람들을 뒤졌는데 한 명도 안 나오네. 2대 때 뽑을 때 한 명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딱 선택할 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89편 20절에 보면, 내가 내 종 다윗을 뭐 했냐면 찾아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진짜 멋진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자신에게 전심으로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삶을, 중심을 드리는 그 사람을 찾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뭘 많이 가져서가 아니에요. 뭘 많이 배워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뭘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이 다윗처럼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다면 하나님 눈에 발견되는 겁니다. 찾아내요.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얼마나 될까? 목회자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얼마나 될까?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800만 명의 성도라고 하는데 800만 명의 성도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슬픈 마음이 좀 앞섭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게가 아니라 반대로 뒤집으면 이것이 감사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더 쉽다. 지금 이 시대는. 뒤집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슬픈 현실이지만 지금이 최고의 기회일 수 있다. 다시 한번 자막 띄워주세요. 슬픈 현실이지만 최고의 기회입니다. 지금이. 예를 들면은 지금 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모여있어. 다 엘리트야. 다 똑똑해. 그러면 내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적이 좀 올라가더라도 잘 티가 안 나. 그런데 공부가 안 하는 학군이 좀 안 좋은 학교로 갔어 내가. 그런데 거기서 공부를 조금만 해가지고 막 성적이 팍팍 올라가고 상장을 착착 받으면 그 아이가 눈에 띌까요 안 띌까요? 저는 이게 영적인 원리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거의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기 힘든 영적인 사람들이 지금 거의 없는 안타까운 시대지만, 그러면 내가 조금만 하면 하나님 눈에 바로 눈에 띄겠다. 조금만 주님을 더 사랑하면 주님이 나에게 더 집중하겠다. 아멘. 이 소망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다들 부흥이 안 된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반대로 조금만 우리가 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부흥을 주시겠구나. 다들 기도 안 한다고 하는데 내가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 내 기도에 더 기름 이루시겠구나. 다들 전도 안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미라클 교회가 전도하면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 막 쏟아 부어 주시겠구나.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오늘 시대를 바라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요,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스펙 쌓는 것 포인트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많이 가지고 조건을 가지고 뭔가 환경을 만들고 내가 뭔가를 소유하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더 많은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그 놀라운 스펙이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의 스펙이 흐려져요. 별로 눈에 안 띄어. 사람들은 감동을 받아. 근데 하나님은 감동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스펙에 감동받지 않습니다. 내가 서울대 나오고 내가 뭐 박사학위를 가지고 내가 대형교회 뭐 부목사로 있고 저야 관심 있고 사람들이야 관심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오직 다윗과 같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너무 좋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김동훈 집사님 주님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니요, 김동훈 집사님만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 주님 함께 하는 것 말고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주님. 미친 사람이에요. 주님은 미친 사람. 보세요. 스펙만 따지면 사울은 유력한 집안이었죠. 근데 다윗은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었죠. 얘는 장남이었죠. 얘는 말째였죠. 얘는 키도 컸죠. 잘생겼죠. 얘는 얼굴이 상태가 안 좋았죠. 키도 작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다 지금도 하나님에게 전심으로 나오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누가 하나님 욕하면 제일 먼저 열받아서 뛰쳐나간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골리앗이 다 욕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다 입 닫고 있는데 다윗만 일어나가지고 저 할례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을 누가 이렇게 망령되게 얘기하느냐? 화낼 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누가 내 대신에 화내면 기뻐요 안 기뻐요? 그런 경험 많이 안 해보셨어요? 내가 화를 내야 되는데 옆에 사람이 더 막 화내주고 막 해주면 더 기쁘잖아. 그게 하나님의 마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의 열쇠는 바로 이거예요. 주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가지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티가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이 사람하고 정면으로 보지 마세요. 힐끗힐끗 쳐다보세요.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티가 많이 보이나? 하나님 느껴지나?
아니면 이 사람에게는 또 다른 게 느껴지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티가 많이 느껴지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큐티책을 거의 대다수 많은 성도님들이 또 구입하셔가지고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나가려고 하는 이 모습을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대예요. 부흥이 안 된다는 시대예요. 너도 나도 지금 이제는 기독교가 끝났다고 말하는 시대예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때에 하나님은 자신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를 찾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온 땅을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온 땅을 찾아보자. 보자. 누가 내 마음에 드나 보자. 저기 있네. 하나님이 무릎을 치면서 그래,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룰 거야. 내가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의 이 놀라운 새 역사를 써내려갈 거야. 할렐루야.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찾되 그의 눈에 발견되어지고 주님과 평생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누리시며 그렇게 복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찬양을 좀 나눴으면 좋을까. 3절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어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디를 가든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도 나에게 소중하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가진 것 없어요. 저 능력 없어요. 저 부족해요. 저 이런 모습이에요.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내 삶의 전부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함을 모든 사람들이 야, 저 사람 피가 나는 사람이야. 야, 저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사람이야.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미라클 교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